그런데 요셉은요, 이 보디발이 주인이 볼 때 참 특별했습니다. 아주 스페셜했습니다. 믿음이 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보디발이 이것 저것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맡깁니다. 맡기면 맡길수록 요셉은 그 일을 또 잘 처리했습니다. 나중에는 보디발이가 이 요셉에게 다 맡겼어요. 하나만 빼고 맡겼습니다. 그것은 아내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연고인지 이 보디발의 아내 여주인이 중심이 마음이 바람이 났어요. 그동안 늘 요셉은 이랬거든요. 주인께서 집안의 모든 일을 맡겨주셨지만 우리 여주인 당신에 대한 것까지 나에게 맡긴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믿어주신 주인을 제가 어떻게 배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배신당한 사람은 또 배신하거든요. 상처받은 사람이 또 상처를 주고요. 괴롭힘을 받은 사람이 또 안갚음하듯이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평범한 사람들의 예예요. 요셉이 여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주인에 대한 배신 행위뿐 아니라 제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여자는 그거고 뭐고 저거고 정신없이 요셉을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말로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설득되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급기야는 옷을 여인의 손에 남겨놓은 채 맨몸으로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그 여인의 두 손에 들려진 요셉의 겉옷은 무엇의 상징입니까? 요셉이 신실함을 지키려고 하고 사람 앞에서, 주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려고 한 상징이죠. 그런데 이 여주인은 그것을 확 바꿔버렸습니다. 어떻게 바꿨습니까? 요셉에 대한 연모, 연정, 이것이요 요셉에 대한 아주 극한 혐오와 증오로 바뀌었습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이 옷을 봐라. 그 옷이 요셉이 신실함의 증표인데 이 여인은 나를 추행하려고 겁탈하려고 하길래 내가 저항에 저항을 하다가 여기 지금 내가 옷 입지 않냐, 옷 입지 않냐. 요셉이 오히려 죄를 저지르려고 했던 증거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보디발 주인이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고 야단을 치고 죽이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죠. 요셉을 감옥에다가 집어쳐 넣었습니다. 또 내려갔어요. 또 더 꼬였어요. 아니, 신실하기 때문에 더 어려움을 당했어요. 어느 날 그 감옥에 바로 왕의 두 관원장이 잡혀갔습니다. 이 두 관원장은 음식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음식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음식을 요리하고 그것을 책임지는 관원장 정도가 되면 보통 왕의 신임을 받아서는 그 일을 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감옥에 끌려온 거예요. 왕에게 밉보인 거죠. 뭔가 잘못했으니까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도요, 요셉은 또 흐트러짐이 없었어요. 보디발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귀한 이 양반들이 지금 죄수로 이렇게 잡혀왔는데 내가 좀 시종을 들어라. 그게 또 간수, 이 다른 사람 다 있지만은 요셉이 전담해서 그 사람들을 돌보고 섬깁니다. 하루는 보니까 낯빛이 다 달라요. 어둡습니다. 슬픔의 빛을 띠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묻습니다. 아니, 오늘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왜 그렇게 얼굴이 어두우십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이야, 같은 날 꿈을 꿨어. 근데 도대체 이 꿈의 의미를 모르겠어.
생각해 보세요. 이 관원장들도 인생이 지금 내리막길입니다. 요셉은 애진작 내리막길이었고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요셉이 나섭니다. 절대로 의기소침해서 있지 않습니다. 가라앉아 있지 않습니다. 묶여 있지 않습니다. 그거요? 꿈이라면 하나님이시죠. 꿈이야 밤에 꾸는 것이고 잠잘 때 꾸는 것이고, 그래서 꾼 사람조차도 잊기 쉽고 의미를 모를 수 있지만,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운영하시고 경영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그거의 전문가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요. 그러면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꿈 나한테 좀 얘기 좀 해보시라고. Tell me your dream. 그거 좀 나한테 얘기를 해보라고.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말이야, 내가 꿈을 꿨는데 내 앞에 포도나무가 쫙 있는 거야. 근데 가지셋이 있고 거기서 싹이 나더니 꽃이 피더니 포도가 열려. 근데 내 손에 보니까 잔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짜가지고 바로의 대를 바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이 무슨 꿈이야 이게? 그런데 그 꿈을 듣자마자 요셉은요, 망설일 것 없어요. 그거 좋은 꿈입니다. 그 세 가지는요, 사흘이고, 그 잔을 이렇게 포도 만들어가지고 바쳤던 거, 그 당신의 전직, 그것이 회복된다는 의미입니다. 잘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잘 되면 나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바로 왕에게 좀 내 사정을 알려드려 가지고 나를 이 감옥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내 비록 히브리 노예지만은 감옥에 갇힐 일은 나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갇혀 있는 이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나를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냥 운명에 내맡긴 게 아니에요. 참을 때 참을 줄 알았고, 말해야 할 때 말을 할 줄 알았어요. 좀 바로에게 잘 되면 얘기해서 나를 좀 건져주십시오. 이 억울한 나를 풀어주십시오. 그렇게 청을 할 줄도 아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 대목이요, 진짜 신기해요. 아니, 이 젊은이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견디고, 그리고 참고 인내하고 그 중심을 잃고 그 마음을 그렇게 지키고 비굴하지 않고, 그렇다고 하면 제발 저 좀 플리즈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꿈이라면요, 하나님이 전문가시죠. 그리고 그것은 이런 뜻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 좀 기억해 주시오. 부탁을 할 때 똑 떨어지게 하잖아요. 나 이게 너무 신기하더라니까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야, 나 참 어쩌면 이 양반이 이룰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요셉의 이야기를 읽는 내내 도대체 그 비결이 뭘까, 그걸 자꾸 찾아서요. 단서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단 하나입니다. 이 질문의 답은 하나였습니다. 그것은요,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서 해봅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다시 한번요.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주어로 이 요셉에게 일어난 사건을 볼 때
땅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이야기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하고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볼 때 요셉에게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손이 있어. 특별하. 이 사람 특별해. 이 사람 참 스페셜해.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만으로도 제게는 만족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하고 함께 계셨다, 돌봐주셨다, 이런 표현이요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하나님 그럼 요셉만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요셉에게만 함께 하시고 요셉 주변 사람에게만 그렇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거 요셉의 아버지가 차별 대우했던 것처럼 요셉을 차별 대우하시는 거 아닙니까? 요런 이상하게 삐뚤어진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자꾸 이렇게 올려지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우쳐 주신 게 있습니다. 야, 그건 내 입장에서 그런 거고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라. 내가 요셉만 함께 하냐? 내가 요셉과 함께한 사람에게만 은혜를 베푸냐? 나는 세상을 사랑한다. 나는 다 사랑한다. 우리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요 요셉만 그런 게 아니고 저도 사랑하고 여러분도 사랑하고 우리를 다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의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요셉의 입장에서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배신을 당하고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인생의 바닥을 칠지라도 요셉의 겉모습, 육신, 보이는 요셉, 겉사람, 이것은 그야말로 우겨쌀대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있지만 요셉의 속사람, 요셉의 보이지 않는 정체성, 겉으로가 아니라 그 내면, 그 마음 중심은 그야말로 거기에는 하나님이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셔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그냥 떠내려가고 상황에 그냥 이 드라이브 당하고, 여러분 탁구 게임할 때 이게 천천히 이렇게 할 때는요 공이 천천히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냥 게임이 격렬해지면 막 세게 치면 그냥 공이 빨리 가요. 빨리 넘어와요. 그걸 받아 드라이브 건다고 그래요. 상황이 여러분과 우리를 마치 탁구공처럼 쳐내고 그냥 정신없이 막 왔다 갔다 이렇게 축구공처럼 이 발에 채이고 저 발에 채이고 이렇게 될 때 요셉의 겉모습은 상황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요 중심이 딱 잡혀 있었어요. 마음이 꽉 차 있었어요. 속사람이 든든하고 견고했어요. 그 비결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요셉이 함께 한 것이죠. 아멘 합시다. 이게 요셉의 비밀이었던 것이에요. 비결이었던 거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막막해. 그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란 도대체 무언가? 그래서요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루 24시간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분 좋고 착한 사람한테 26시간 뭐 이런 거 없어요. 똑같이 24시간이에요. 그리고 똑같이 잠자는 시간이 필요해요. 7시간 정도 자야 된답니다. 여러분 잘 주무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의사는요 환자가 간다 그러니까 전화로 질문을 하더래요. 선생님 하루에 몇 시간 주무십니까? 그렇게 별로 계산 안 해봤거든요. 몇 시간 자는지 계산해 보니까 뭐 몇 시간 잡니다. 그런데
그게 턱없이 잠자는 시간이 부족해. 의사가 이렇게 말해요. 하루 7시간 안 주무시면 저한테 오지도 마십시오.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봐야 하루 7시간은 폭 빠져 자야 된다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7 hours every day, 매일 7시간은 푹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게 우리의 건강이거든요. 육체의 건강. 근데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하나님하고 사귀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 하루에 얼마를 쓰십니까? 제가 기가 막힌 건요, 여러분 10분도 긴 거더라고요. 기억하세요. 2023년도 방송을 보고 뭐를 보더라도 전부 세월이 좋아질 거라고 그래요? 나빠질 거라고 그래요? 나빠질 거라는 거예요. 경제도 어렵고 뭐도 어렵고 세계가 지금 그래서 그냥 아주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내일 망할 것 같아. 그래도 여러분과 저는요, 하루의 첫 시간,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내놔야 돼요. 구별해야 됩니다. 난 그렇게 해도요, 졸리기만 하고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학생이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공부해라 그러니까 아이고, 전 도대체 뭐가 뭔지 몰라가지고 공부를 못하겠어요. 그러면요,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녀석아, 그러니까 공부해야 되는 거야. 알면 뭐 공부할 필요가 뭐 있어? 하나님은 신비거든요. 하나님은 오묘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차원은 여러분하고 저하고 달라요. 모든 게 달라요. 그런 우리의 차원이 다른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알아가려고 한다면 적어도 중요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데이트 시간으로 비워놓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게 봐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부터는 하나님과만 함께 있는 시간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를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너 다 내려놔라. 염려하지 말아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냥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 쉬게 해줄게. 그러면서 여러분과 저의 심령과 육신과 영혼을 풀어서 평안을 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시간에 아주 마귀는요, 잡스러운 생각 많이 집어넣을 거예요. 내가 충격을 받았네요. 무기가 1960년대부터 개발된 신무기가 있대. 가르쳐 드릴까 말까? 그 신무기가 있는데 무슨 무기냐면요, 여기서 뭔가를 이렇게 무기를 작동을 시키면요, 귀를 막아도 이 핸드폰이 전파 받잖아요. TV가 전파를 받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뇌를 수신기로 삼아가지고 전파를 보내서 여기에요, 무기를 사용하는 사람의 원하는 메시지를 넣을 수 있대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뭐 죽여라 그러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셨어요? 미군이 이라크 전쟁 때 그 무기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 내려놓고 다 무장 해제하고 항복해라 그랬더니 이라크 사람들이, 군인들이 항복을 했대. 궁금하신 분에게 내가 그거 알려드릴게. 어디서 내가 읽은 건지 들은 건지. 제가 가서 본 건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예요? 난 마귀만, 세상만, 육신의 생각만 우리한테 오만 가지 아주 복잡한 거를 집어넣는 줄 알았더니 사람이 기계를 만들어서도 그렇게 무기화시키는 게 있더라고. 그거 어디서 배웠겠어요? 사람의 존재로부터 배운 거죠. 여러분, 세상과 육신과 그리고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갖고 있을 때 아주 지저분한 생각들을 많이 막 일으켜서 뭉게구름처럼 시끄럽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방해합니다. 그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 강아지가 뼈다구를 먹을 때 두 발로 딱 하고 이로 그냥 깍 물고 그러고 먹잖아요. 음식물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려면요, 그냥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어지간히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 안으로 못 들어와요. 들어와도 소화가 안 돼. 그 시간에 결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배우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보디발의 여주인이 요셉을 그렇게 집요하게 유혹할 때 요셉이 아니지, 정신 차려야지. 그래서 속옷을 만들어 가지고 넓적다리를 찍으면서 넘어가면 안 되지 이렇게 해가지고 지킬 수 있었겠어요? 아니요. 요셉이 그저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에 푹 잠기다 보니까 다른 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좀 아멘 좀 합시다. 그럼 그게 재미있어요? 재미가 있으면 사람을 재미 따라가게 돼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너무 즐거워가지고, 아멘 안 하시네.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행복해가지고 다른 건 재미가 없어. 이걸 잃어버려. 나는 다른 건 잃어버려도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이 기쁨, 요건 내가 빼앗길 수 없지. 차라리 내가 이런 육신의 탐욕이나 이런 거를 끊어버리고 말지, 하나님과의 그 깊은 영적 교제, 친밀감, 이걸 내가 왜 깨뜨려? 왜 잃어버려? 이것이야말로 금 중에 금이고 순금이고 정금보다도 송이꿀보다도 더 달고 더 귀중한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식과 임재와 영광이 그 의식에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승리의 비결입니다. 요셉에게서 배우는 마음 지키기예요. 여러분 마음 지키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올해는요 마음 지켜야 돼요. 올해 이 일로를 한 달 동안 한 4번에 걸쳐서 마음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뜻이 있어요. 2023년도 사시는 동안에 자매님들에게 축복합니다. 마음 지키세요. 우리 형제님들에게 축복합니다. 마음 지키세요. 사장님들 축복합니다. 마음 지키세요. 직장 생활 하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 지키세요. 너무 상처받았다고 그 말 입에 올리지 마세요. 세상 왜 이렇게 안 되냐고 그러지도 마세요. 그거 껍데기예요. 근데 속사람이 마음을 견고하게 지키고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승리할 줄 믿습니다.